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를 사모하시며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승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전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힘써 사역하시다가 이제 오후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피로함이 회복되고, 물론 주무셔도 괜찮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의 육신의 피로함이 회복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과 함께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대합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대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 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승연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진군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영적 잔치인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죠? 며칠이십니까? 네, 1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딱 2주 남았습니다. 이 다음 주, 이 한 번의 이제 주일만 지나가게 되면요, 바로 그 다음 주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디데이 당일입니다. 이날이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좀 드십니까? 가슴 벅찬 기대의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십니까? 사실 이 축제를 준비하는, 또 우리 이 축제 그 당일을 기다리는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도 마냥 그렇게 즐겁고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대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고민일까요? 무엇이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습니까? 5월 17일 날에 얼마나 많은 태신자들이 이 자리에 가득하느냐 하는 그런 고민도 물론 큽니다. 물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진짜 큰 고민은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해야 성도님들이 움직여 주실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영적 잔치의 진짜 주인공은요, 교회도 아니고 우리 사역자도 아니고요, 바로 승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영적 잔치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화려한 초청장을 준비해도요, 성도님들이 그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가슴으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전도 축제는 한낱 교회 행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 느끼는 그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부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어서 전도하는데, 또한 거절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입을 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경험하게 될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함께 맛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가 이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축제들을 함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사를 준비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귀찮게 하고 있죠. 네, 여러분 너무 귀찮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삐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많이 할 것들을 많이 전했더라고요. 작정도 해야 된다, 생명나무에 열매도 달아야 된다, 오렌지 바구니 전달해야 된다. 자, 다 전달하셨죠? 안 하셨나요? 다 전달하셨죠? 네. 또한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라고 하면서 금요일에 참석하라. 몇 시에 시작합니까? 8시에 시작합니다. 30분 당겨졌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하도근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정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권규웅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내일부터는 뭐가 시작됩니까? 뭔가 되게 말하면서도 벅찹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와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장별로 참석하실 요일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어느 목장 참석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3, 4, 5목장 계신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 또한 새벽 예배 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을 열릴까 하다가 우리가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바로 이 책자입니다. 태신자들의 명단과 이름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자를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시면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으로요, 여러분 초청장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거예요. 다음 주 주보에 삽치가 될 겁니다. 이 초청장을요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에게 기도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또한 5월 24일 날에 영상으로 보셨듯이 구자옥 목사님 오시니까요 모두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요 이렇게 벅찬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벅차시겠습니까? 물론 이 일들이요 기쁜 일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절당할까봐 그렇습니다. 좋았던 관계가 내가 전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깨어지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담감 때문에, 이 무거움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신 사명, 그리고 나에게 부어주신 그 전도의 사명을 저버리거나 그날을 피하여서 숨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실적과 숫자로 우리를 몰아세우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좋지 않아 지쳐 도망치고 싶을 때, 비록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숨어버리고 싶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넓은 품으로 사랑한다 하시며 안아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과정들을 친히 주관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거절당할까봐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실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 집사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를 축복의 통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앞두고 또한 무거웠던 우리 마음들이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바뀌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경험하기 위해 붙잡아야 할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순종이 길을 여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라고요? 열쇠입니다. 열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 집사님은요 아주 간단하게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아주 뛰어난 복음 전도자이고요, 그리고 아주 탁월한 부흥사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우리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니 그 성에 무엇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 성 안에 기쁨이 넘쳐 흘렀던 거예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빌립을 따릅니다. 빌립이 안수하여 기도하니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갔고 중풍병자와 같이 걷지 못했던 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때문에 그 성 안에는 기쁨이 흘러 넘쳤던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로서요, 이보다 더 보람차고 박수 받는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빌립은요, 정말 인생이 몇 없던 황금기를 누리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황금기를 깨트리는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의 목소리였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빌립에게 떨어졌습니다. 사마리아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말씀하십니까?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이 사역하는 이 사마리아 성은요, 수만 명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기적이 일어나는 부흥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모래의 사막,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 보이는 그 광야를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광야로 가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텐데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하나님, 여기가 조금 더 편하고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솔직히 조금 더 아직 가기 싫습니다. 제가 꼭 광야로 가야 합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 집사님은 자기의 모든 계산,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타이밍을 내려놓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 그 말씀이 나에게 왔으니 마치 5분 대기조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사역의 황금기를 뒤로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곳 광야로 몸을 옮깁니다. 모든 것을 두었고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광야로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이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광야로 떠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전도의 타이밍은, 복음 전파의 타이밍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고요, 얼마나 큰 박수가 자신에게 오고 있는지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라고 하시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고 계시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즉각 아멘이라고 순종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광야로 옮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은요, 때때로 무모해 보이는 명령과 또 우리의 서툰 순종을 통해 임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거절에 대한 두려움, 전도에 대한 무관심 모두 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빌립처럼 순종의 자리,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분의 광야로 일어나 나아가시는 그러한 순종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순종이라는 열쇠 키를 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기가 막힌 방법으로요,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셔서요, 아주 기막힌 만남을 세팅해 주시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하기 위해 붙잡아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만남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광야의 길에 들어서자마자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최고 실세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이 수레 위에 앉아 있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소리 내어서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그냥 읽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이 도착한 바로 그 찰나에 예시가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산으로는 절대 맞출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짜놓으신 시나리오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세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복음을 받기 가장 좋은 상태로 미리 나보다 앞서 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밭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마중물이라고 아십니까? 여기 계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 또한 믿음의 선배님들은 아마 다 아시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젊은 목사가 어떻게 그 말을 아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섬 안에 섬이 있는데 그곳이 제 고향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거제 촌놈입니다. 저희 집에 저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네, 닫아주시고요. 네,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 있죠. 저희 아버지는 그거를 이제 펌프라고 못 불러가지고 뽐뿌라고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무튼 여러분, 이 펌프에서요, 물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가지를 떠가다 바가지에다 물을 떠다가 거기에다가 부어야 해요. 그래야지 깊은 땅 속의 물이 지면으로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펌프 옆에는 항상 그 빈 물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마중물을 준비하시고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붓고 나서 힘차게 펌프질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요, 쿨럭쿨럭쿨럭한 소리가 납니다. 뻑뻑해서 이게 진짜 물이 나올까? 그 순간에 더 힘껏 펌프질을 하면 갑자기 물이 콸콸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전도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작정한 태신자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정성껏 준비한 밥상, 기도하며 전하는 초대장, 그리고 태신자를 위해 흘리는 눈물의 기도.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마중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넣으라 라고 준비해 주신 그 한 바가지의 물, 행동지침, 기도 한 번 따랐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이미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서 은혜의 생수를 가득 채워 두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중물을 붓고 사랑의 펌프질을 시작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함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리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중물을 대신자들에게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이 사명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마중물을 붓고 순종의 펌프질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벽한 타이밍의 기적이 우리 모두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원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복음을 통해 가장 완벽한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빌립은요 마차 위에서 내시와 마주 앉아서 아주 짧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가르침 덕분에 내시가 읽고 있던 그 이사야서의 이야기가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줄을 내시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그에게 임하고 또한 깨달아지니 또한 믿어지니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이어서 3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때마침 물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인 거예요. 이 물을 보고 내시가 무엇을 합니까?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에게 세례를 달라, 아무 거리낌이 없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세례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세례를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니 세례받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물가에서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광야 한복판에서 기적과도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요,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9절의 말씀입니다. 둘이 물에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다시 못 봤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보면요, 이 빌립 집사님이 참 무책임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내시는요, 이제 막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신앙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에티오피아라는 먼 나라로 돌아가면 주변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텐데 옆에서 성경도 가르쳐지고 기도하는 법도 알려주고 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도와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에티오피아 그 국고를 맡은 내시 옆에 더 이상 없습니다. 사람은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 속에 심긴 복음의 씨앗은 생명력을 가지고요,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요, 이때 복음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간 내시는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의 불을 지폈고 결국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찰나의 타이밍을 사용하셔서 한 나라와 대륙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승연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복음을 통해 가장 완벽한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는 전하고 돌아서지만 그 심령에 심긴 복음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안에서 스스로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이제 딱 14일 남았습니다. 초조함, 불안함, 무관심 모두 다 주님께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걱정할 시간이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준비할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릴레이 금식 기도와 새벽 예배에, 그리고 전도와 영적 전쟁 김요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기도의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기적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이 기도의 마중물을 붓고 사랑의 펌프질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복음의 생수가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의 심령마다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늘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기대로,
중압감이 아닌 사명으로 다가오는 이 축제의 기쁨으로 동참하여서 우리 승연교회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안에서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의 잔치를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